경북 최남단에 자리한 땅 청도.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맑고 인심이 좋다 하여 삼청의 고장으로 불렸는데요. 이름 그대로 맑고 푸른 땅, 경상북도 청도로 향합니다. 녹음 방초 승화시여 해는 너희 터디 가는 곳.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멋진 곳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이 청도는요, 운문산, 가지산, 비슬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우람한 산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용암 온천, 운문댐 등 그야말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멋진 고장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청도를 삼청이라고 했다네요. 산이 맑고 푸르고 물도 맑고 푸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인심이 좋다 해서 삼청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청도에 자리한 사찰은 어느 사찰이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어이.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를 경계짓는 산 화악산. 부드러운 육산과 곳곳에 바위길을 드러낸 골산이 합쳐진 화악산은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명산이기도 한데요. 해발 1000m에 육박하는 만만치 않은 높이에 아기자기한 암릉이 펼쳐진 화악산 자락에 천년고찰 적천사가 자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 적천사는 644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천년고찰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크게 중창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집합장소였던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 그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까요, 어느새 이 화악산 적천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어느 사찰과는 다르게 일주문, 부리문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저를 반겨줍니다. 이 멋진 도량인 것 같은데요. 이 적천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적천사 주지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적천사에 딱 오니까 네. 스님만큼이나 멋진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저를 반겨주는데 뭔가 신령한 그런 느낌도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엄청 큽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가 30m 정도 되고 네. 둘레가 한 10m, 수령이 한 1000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엄마 아들 모자 은행나무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아들이? 아들. 아, 그리고 엄마가 조금 높은데 네네. 계시네요. 조금 더 크시요. 이야, 진짜 이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높이가 엄청난 걸 알겠는데 이 지금은 여름이니까 이제 푸릇푸릇하지만 가을에 오면 장관이겠습니다, 스님.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적천사를 찾아서 이 모자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네 곳에 있는데 네. 양평, 용문사, 그리고 이제 영동, 영국사, 그리고 금산, 보석사, 그리고 우리 청도에 적천사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적천사만 유일하게 두 그루 모자 은행나무라 해서 엄마와 아들 사이에 아주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 명종 5년인 1175년 보조국사 진울은 청도 적천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합니다. 당시 보조국사는 짚고 다니던 은행나무 지팡이를 적천사 입구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정해 결사를 통해
당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던 보조국사의 수행력 때문이었을까요? 지팡이는 거목으로 자랐고 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적천사 일주문으로 오가는 이의 애환을 다 들어주며 여전히 가지마다 싱싱한 연두빛을 달고 적천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사찰을 찾다 보면 그런 이 삼목설화, 어떤 큰 스님께서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를 심었더니 뭐 나무가 됐다. 더러 제가 들은 적은 있지만 여기에 이 적천사의 이 삼목설화는 비석에 또 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스님? 아, 여기 있습니다. 아, 1694년에 조성한 축 보조국사 수식 은행 수계라고 해서 비문의 내용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 적천사를 중창할 때 불림문자라는 이제 선종의 뜻에 따라서 보통 이제 사적기를 쓰는데 사적기를 쓰지 않고 네. 은행나무를 심어서 창건을 나타낸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야, 진짜 천년고찰 말만 하는데 바로 이곳 적천사가 천년고찰이네요. 정말 선정고찰이죠. 네, 이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스님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야, 이 은행나무가 일주문격인 은행나무를 지나면 오래된 돌계단이 이어진 적천사 천왕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적천사 천왕문엔 4m에 이르는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 사천왕상이 진짜 장관입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정교함 그리고 또 이 색채며 뭐 진짜 하나 뭐 부족함 없는 그런 멋진 사천왕상인데 이 복장 유물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지난 1981년도에 네. 이 천왕문을 보수했거든요. 네. 했는데 사리가 세과, 네. 경전 80판, 그리고 장삼이라든가 두루마기 같은 의류가 23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복장기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네. 숙종 16년 1690년도에 조성했다는 문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천왕님의 이 각 표정도 네네. 아주 재미가 있죠. 예, 예. 근엄함보다는 예, 해학적이고 해학적이고 우리 전통의 이 정서 중에 보면 이 풍자와 해학 네. 이 우리 판소리도 그런 정서가 있는데 네. 이 사천왕님의 이런 그 모습에서도 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이 해학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 우리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네. 그 적천사 사천왕상은 유형, 경북 유형 문화재 153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네. 소조를 해서 사천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적천사를 시발점으로 목조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목조 사천왕상 조선시대의 시발점이 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천왕문에서 계단을 올라 배롱나무 정원을 지나면 살짝 비껴오르는 돌계단 위에 누각, 무차루를 만납니다. 이 사천왕문을 지나자마자 이 누각이 또 저를 반겨주는데 보통의 누각은 뭐 보제루니 만세루니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무차루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스님? 무차라는 뜻이 이제 막힘이 없다 아. 그런 뜻으로 이제 옛날 인도 시대 국왕들 있잖아요. 네. 국왕들이 이제 그 법회를 열 때 선지식을 초대를 하잖아요. 네. 할 때 이제 그 재물과 불법을 보시한 자리에서 네. 비롯된 것으로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차 막힘이 없다. 예.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상하 좌우로 다 두루두루 통한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예. 받아들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이 적천사에 들어오는 이 만 중생들은 진짜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다 그냥 부처님 가피로 품어주겠다 하는 뜻의 무차루가 아닐까 저는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네. 무차루는 이제 대중 법회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따로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도 하거든요. 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막힘이 없는 곳.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넘치는 무차루로 향합니다. 내부에는 대웅전 마당을 등지고 앉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주불로 모신 석조 아미타불 좌상은 경북 지방문화재 제528호로 지정된 희고 무른 불석으로 만든 조선 후기의 불상입니다. 야, 이 무차루에 와서 이 대웅전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 반배해서 보니까 보통의 이 정멸보궁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통유리를 통해서 이 대웅전의 부처님을 또 친견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느낌이 좀 사뭇 또 다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할 때 저 법당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고 이제 법회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흥천사, 흥국사 때도 예. 대방이 있었거든요. 예. 주 법당 앞쪽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웅전이 협소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운집해서 법회를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용도로도 네. 쓰였다는데 이 무차루도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이 됐네요. 네,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대방처럼 대웅전을 향한 기도 공간 무차루. 몸을 낮춰 무차루를 지나면 내가의 도를 이루는 서덜이 많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서덜적 내천을 쓰는 적천사 경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차루를 지나서 네. 경내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대웅전 좌우로 이 전각들이 산지 중정 형식으로 아늑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스님 이 적천사가 500여 분의 스님들께서 수행 정진하셨던 대찰이었다면서요. 네. 우리 적천사는 이제 신라무무왕 4년 664년도에 원효대사께서 장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흥덕왕 3년 828년도에 심지왕사께서 한번 크게 중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고려시대 넘어와서 1175년도에 보조국사 진울께서 대가람을 이루셨는데 그때 상주하던 우리 스님들이 500분 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람이셨습니다. 네. 이 적천사는 그 당시에 여기서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스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본사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명종 5년인 1175년 보조국사 진울은 쇠락한 적천사를 중창할 뜻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적대들이 적천사를 점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보조국사가 이르길 이곳에 절을 중창하려 하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적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방까지 놓으려 했다는데요. 도적대의 횡포가 극심해지자 보조국사는 인근 산에 올라가 신통력으로 나뭇잎에 호랑이 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오는 북풍에 그 나뭇잎을 날렸다는데요. 나뭇잎은 순식간에 큰 호랑이로 변했고 그로 인해 적천사에 숨어든 도적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적천사는 무사히 중창됐고 참선하는 수행승이 언제나 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네. 적천사를 점거했던 네. 그 도적대들을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네네. 신통력을 발휘해서 다 이렇게 몰아내셨던 거네요. 네, 그 당시에 굉장한 대찰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 전란이 많았잖아요. 네.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이런 전란 중에 사찰이 소실이 됐어요. 소실이 돼서 많은 이제 암자들이 다 이제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적천사하고 우리 도소란 백년암은 아직까지 우리 지켜낸 문화재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는 이 돌 두 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제가 절 따라 전설 따라 지금 지난해부터 열심히 또 달려오고 있는데 척 봐도 압니다. 뭡니까? 이 야외에서 법회를 볼 때 그 네. 야단 법석을 마련할 때 네네. 이 부처님 괴불을 모시는 네네. 괴불 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괴불 지주는 강희 40년 이모 3월 일경신 네. 신유생 김경순이라는 사람이 보시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괴불도 그러면 당연히 적천사에 모셔져 있겠죠.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스님? 예, 괴불은 우리 1년에 한 번 네. 부처님 오신 날 아, 우리가 이제 걸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우리가 장엄을 위해서 이제 걸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괴불은 언제 조성이 됐을까요? 괴불은 숙종 21년도에 1695년도에 수륙제를 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머리에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오른쪽으로 비켜들고 있는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님. 보통 우리가 괴불을 하면은 대부분 부처님 형상을 하는데 네. 관세음보살님 아주 보기 드물게 독전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괴불 지주만 봐도 웅장하잖아요. 네. 이 괴불 역시나 예.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꼭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스님 그러면 이 대웅전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아 진짜 우람하네요. 아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네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폭의 맛배지붕 대웅전은 적천사의 주불전인데요. 불단에는 17세기에 조성된 작품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와, 이 적천사 대웅전에 네. 세 분의 부처님이 조성돼서 모셔져 있는데 네.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아미타불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 이렇게 네. 세 분이 계시는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네, 멋있죠. 네. 1636년도에 오.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 조각승 현진이라는 이제 조각승께서 제작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한 14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0건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적천사에 있는 우리 삼존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조선시대 조각승으로 유명한 현진 스님의 작품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이 적천사 대웅전이 이 독립운동가들의 주 모임 장소였다면서요, 스님? 네, 그 당시 청도에 적천사 이 자리가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규합하는 하나의 장소로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화재로 사실은 소실이 됐거든요. 소실이 됐는데 산내 암자 중에 옥녀남이라고 네. 그 옥녀남의 이제 대웅전을 뜯어와서 다시 중창을 한 것이 지금의 이제 보이시는 우리 적천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네. 근현대사까지도 네. 아우르는 적천사네요. 천년고찰이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의 순환, 역사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네요. 네. 네, 멋진 도량입니다. 대웅전 오른쪽으로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맛배지붕 전각, 지장보살을 모시는 명부전이 자리합니다. 이 적천사 명부전 안에 저희가 네. 들어왔는데 네, 지옥 중생들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원을 세우셨던 네. 우리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셨잖아요. 네. 이 지옥 세계, 이 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님, 뭔가 우리 중생들하고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조각 기법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참 예술적이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네. 1676년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일이라는 조각성이 만들었는데 지장보살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명존자, 네. 무독귀왕 그리고 10명의 시왕들, 판관들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권속들 그리고 동자들까지 해서 그리고 지옥문을 지키는 금강역사까지 해서 33구가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조성 발원문이 또 네. 발견됐다면서요? 네. 조성 발원문 안에 네. 1676년도 숙종 때 수리라는 조각성을 비롯해서 10명 정도의 이 조각성들이 이것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 학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또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명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까 이 대웅전의 현진 스님 작품도 그렇고 네. 수일 스님 작품도 그렇고 이 조선 시대에 아주 내로라는 네. 조각승이잖아요. 네. 진짜 이 미술사적 의미로도 이 적천사 오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배하시고 이 부처님 친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지만 정말 알찬 그리고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그런 도량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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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천사 명부전에는 33구 석조상이 1676년 처음 봉안한 그대로 온전히 보존돼 있습니다. 아, 이 경북 청도에 자리한 유서 깊은 고찰 적천사 둘러봤는데요. 스님의 그 해설 덕분에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대찰. 적천사는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병화를 딛고 천년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자리한 천년고찰 적천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한때는 500여 분의 스님께서 수행 정진하시던 대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된 모습에 예전의 그 자취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오랜 그 풍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불교 문화재만은 고스란히 잘 지켜낸 오히려 작아졌지만 더 단단한 모습의 적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신통력으로 도적대를 몰아내고 중창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청도를 대표하는 사찰 적천사. 대찰이었던 영화는 사라졌지만 천년을 산 은행나무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땅에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